하나님께서 우리 또 9% 춘내교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안 계셔서 뵙지는 못했지만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와서 보면서 참 교회 참 아름답고 또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정말 성가대 이름처럼 하늘 울림 성가대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주위에 인도 분들이 계시는 분도 많죠,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인도는 아직도 약 한 10%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리고 또 뭐 영어도 잘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IT 산업도 굉장히 한 10%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런데 나머지 아직도 한 80%, 7, 80% 이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정말 가난하고 좀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곳에서 사역한 지 올해 14년째 되는데 사역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제 간증이 쭉 나와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준 거 아닌데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카레. 우리 양창모 집사님이 우리 양 집사님 또래 같은 이제 동기들을 제가 우리 그 동기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 굉장히 교회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청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로 했는지 제가 양 집사님 호주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내가 한번 와야 되겠다. 그냥 네 얼굴도 좀 보고 그렇게 오고 싶어서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또 교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카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카레. 근데 인도에는 카레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카레라는 거는 한국 카레를 말하죠. 그렇죠? 근데 한국 카레는 인도에 없습니다. 인도에는 그걸 커리라고 하는데 커리가 아니요. 한 3,000가지로 나눠져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종류가 굉장히 맛도 좋고 또 인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도가 어디 있지? 그것도 잘 모르세요? 예. 소 맞습니다. 소. 인도는 소가 신이죠, 그렇죠? 인도는 소고기 못 먹습니다. 제가 호주에 와 보니까 야 정말 이 소가 인도도 소가 천국인데 호주도 소가 천국인 것 같아요. 왜 소를 못 먹냐면요, 인도에는 힌두교는요 소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소가 어머니 신이에요, 어머니 신.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길을 가다가 차가 이 소를 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법을 받아요. 감옥에 갑니다. 또 인도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카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계급제도가 아직도 있어요. 계급제도가. 그래서 상층계급이 있고 하층계급이 있고 그 계급제도도 한 3,000여 가지로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카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 4가지 카스트보다도 아래 계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카스트 하면 맨 위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4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3,000가지로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노예 계급인 수드라보다도 더 낮은 계층이 있어요. 그 낮은 계층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터처블,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2억 가까이 돼요. 2억. 호주 인구가 제가 그저께 시드니 와가지고 시드니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호주 인구가 얼마 되냐 이제 물어보니까 2,300만이라 하더라고요. 2,300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인도는요 인구가 지금 12억 5천만이거든요. 중국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런데 인도에 1년 동안에 1년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다 빼고 그러니까 뭐 죽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빼고 해도 1년에 3천만 명이 증가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매년 호주가 하나씩 생긴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소외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2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무슬림 속에 사회 가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동일한 존귀함을 누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그런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귀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1장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를 쭉 보면 1장은 인사하고 2장에 오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에 2장의 핵심 단어가 두 개입니다. 두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전에는, 그때는 이란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부터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면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은혜가 뭔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었다고요? 아니죠. 무엇으로 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얻은 것이라.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저는 오늘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첫째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2장 8절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랬죠? 성경 모르세요? 하나님의 뭐랬죠?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도 은혜, grace라는 단어는요, gift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뭔 말이냐면은 은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뭘까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물은 뭘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생신을 당하셨어.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생신 선물로 이렇게 아주 멋진 한 10만 원 정도 되는 100불 정도 되는 아주 멋진 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이거 100불짜리인데요. 100불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선물입니까? 아니죠. 그건 뭐죠? 그거는 그런 걸 전문용어로 뭐냐면 강매라고 합니다. 강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뭡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거저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거저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왜 은혜로 주셨냐면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권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잘생겼어, 그렇게 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구원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맞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요.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왜 그저 사랑하셨을까? 왜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도에는 가면요, 호주에는 아마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인도 영화 중에서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였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거지 아이들이 어른들이 거지 아이들을 이렇게 키드냅 해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귀에 샘물을 붓는다든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지 앵벌이를 만들어가지고 구걸하러 보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까? 구걸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구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쪽박을 깨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죠, 그렇죠? 저도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구걸하면 돈을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합니다. 왜 주죠? 네? 불쌍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그저 선물로 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을 조건이,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을까? 성경은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가 읽고 있는 인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에 굉장히 큰 부자다. 나눠줘도 그 긍휼하심을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그래도 여전히 많이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 단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이 풍부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끌어올려 넘치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한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외 이제 그래도 선진국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아직도 우리 인도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캠프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캠프를 하면, 캠프 데리고 가면 뭐 며칠 2박 3일이면 하면 마지막 날 저녁에 뭐 하냐면 캠파이어 하죠. 그죠? 캠파이어 하는데, 캠파이어 하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삑 둘러서서 가운데 통나무를 놨고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캠파이어 하지 않습니까? 캠파이어 하는데, 캠파이어 하다 보면 그 불타고 있는 나무를 보셨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 불타고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캠파이어 끝내고 그냥 불 붙는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어찌 됩니까? 그 나무는 다 타버리겠죠. 그렇죠? 죄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꺼내신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꺼내신 거예요. 꺼내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물에도 집어넣고, 때로는 금등도 떼내고, 때로는 끌로 깎기도 하고, 스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대표로 밀기도 하고. 우리는 아프죠? 힘들어요.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꺼내셔서 만들고 갈고 닦고 페인트도 칠하고 니스도 칠하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십자가도 만들고 강대상도 만들고 아주 유용한 나무로 의자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입니다. 우리는 인도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호주 돈으로 20센트면 한 끼를 먹어요. 근데 그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요.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한 400명 되는 아이들이 매일 와서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배우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데요, 그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부모들이 쓰레기를 주스러 다니든지 아니면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에 20센트만 먹는데 그게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왜 제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혹시 호주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요 그 남매 호랑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주에도 있습니까? 네? 그 일연정종이라고 창가학회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50년 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종교를 받아들이셨어요. 열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거기는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아침 눈 뜨면 1시간, 저녁에 밥 먹기 전에 1시간,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1시간. 경전이 이만한 경전이 있는데요, 그 경전을요 5, 6살 된 아이도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 다 외워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게 아주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 한 해 선배, 그 당시면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선배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한 해 정도 선배면요, 그 선배가 강제로 저를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주셨던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젊은이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로 세우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마 그때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종교에 뭐 하나 됐어도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니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요. 1980년이었어요.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두 분 다 예수 믿고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오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정말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2, 3, 4년, 군에 3년, 그 다음에 신대원 3년, 결혼하기 전까지 약 한 9년 동안 제가 집에서 말입니다. 돈 한 푼 못 받았었어요. 한 9년까지, 9년 정도.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하고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 섬기면서 어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아버님도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 학부를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신대원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워낙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신학대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1년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중간에 다 내려놓고 신학대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대원 졸업하면서 다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신학대원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제가 그때 헌신하고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북한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늘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가 북한교회 재건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저희 모교회에 내려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는데 4년, 5년, 한 7, 8년이 지나도 전혀 열릴 생각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요. 98년도 여름에 청년들하고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손톱 밑에 까만 줄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왜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에 가서 그 진찰을 해보니까 손톱 무좀 같다고 약을 바르다고 하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났는데 전혀 낫지 않고 자꾸 더 커지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한 3개월 만에 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암은 멜라노마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은 일단 한번 발병하면 서양 사람들에게 가끔 나타나고 동양인들에게 거의 안 나타나는 암이었어요. 멜라노마라는 학명을 가졌는데 한 85% 치사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하자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 손가락 하나 완전히 다 파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죠. 다 파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저를 살려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살려주셨어요. 회복되어서 그 다음에 99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99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도에 갔는데 99년도 인도는 어떠냐면요. 이 호주는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인도는 어떠냐면은 5월 말이 제일 덥습니다. 5월 말 6월 넘어가면서 제일 덥거든요. 우스갯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인도는 3월은 30도, 4월은 40도, 5월은 50도, 6월은 60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굉장히 더워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인도에 99년도에 갔을 때 그때는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한번 인도에 가보자. 정탐을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 침례교 해외선교회에서 우리 회장님하고 몇 분이 그 당시 이제 이사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 처음으로 5월 달에 가게 됐습니다. 99년도. 그때는 이제 우리 침례교단에서 저희들 처음으로 인도에 파송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저희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데리고 왔습니다. 5월 중순에 인도에 처음 딱 도착했는데요. 캘커타라는 지금은 꼴카타라는 이름을 변했는데 큰 공항이 있습니다. 딱 내렸는데요. 한 밤 11시 40분에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요. 밤 11시 40분, 12시 가까이 시간이, 그때 기온이 섭씨 39도. 더위와 함께,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인도 사람들이 있으면 잘 아시죠? 그렇죠? 냄새가 아주 특이한 거 아시죠? 에? 아세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커리가 온 인도 전체의 커리 냄새고 향을 엄청 많이 피웁니다. 그러니까 향 냄새와 함께 그 이상한 냄새, 그리고 그 당시 꼴카타라는 도시는 죽음의 도시거든요. 지금도 죽음의 도시입니다. 깔리라는 죽음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마더 데레사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딱 공항문을 열고 나는데 더위와 함께 냄새가 와 이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지고 3일을 캘커타를 돌아보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운지 하나님 정말 너무 제가 더위를 정말 많이 탑니다.
지금도 뭐 지금 13, 14년 지난데도 아직도 더위에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냐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3일을 다니는데 저희 우리 그 회장님 목사님한테 우리 침례교 해성교 회장님 목사님 저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중앙아시아 가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을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불평인지 몰라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3일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이런 덥고 이런 냄새나고 지저분한 지금도 완전히 쓰레기통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누구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호주나 한국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 같은 거를 길거리에. 근데 인도는 버려야 돼요. 버려줘야 돼. 왠 줄 아세요? 그걸 버린 것들을 주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따로 있거든요.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쓰레기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3일을 다니다가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저희가 어디 갔냐면요. 캘커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세란포로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 세란포로라는 도시에 가게 됐는데 그게 왜 갔냐면은 그 세란포로라는 도시는 지금부터 220년 전에 그 세란포로, 캘커타와 세란포로에 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의 사역했던 장소에 저희들이 가보고 싶었어요. 갔습니다. 가봤는데요. 가니까 대학이 있어요. 신학교도 있고요. 대학이 굉장히 크고 그분이 개척했던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박물관도 만들어 놨고 그분이 220년 전에 우리 침례교 믿음의 선배 선교사예요. 영국 선교사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220년 전에 인도는 어땠을까요? 220년 전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면요 7시간 반이면 바로 갑니다.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분이 처음 출발하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한국에는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42년을 인도에 사역합니다. 42년을 사역하시면서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떤 분은 44개라고 하더라고요.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분은 처음에 영국에서 출발하면서 42년을 인도에 사는데 42년 동안 영국에 한 번도 가지 못합니다. 그 침례교 선교사님이세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영국에서 처음 출발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 부인에게 도로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부인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부인은 자기 마을을 떠나보지 못했던 부인이었어요. 여인이었어요. 안 가겠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 아들 하나 데리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당시 비행기도 없었고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배를 타고 옵니다. 또 그 당시는요 이 수에즈 운하, 아랍을 연결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배 타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들어와야 됩니다. 몇 개월 걸린 줄 아세요?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6개월 걸려요. 6개월. 배 타고 6개월. 큰 배도 아닌. 그 배를 타고 처음 출발해서 아들 하나만 데리고 출발해서 옵니다. 오다가 한 달 정도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고장이 나요. 다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한 달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강제로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출발합니다. 6개월 걸려서 인도로 들어옵니다. 벵골만으로 캘커타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42년을 사역하시면서 처음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만에 자기의 둘째 아들, 7살 된 둘째 아들이 자기 품에서 인도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여 년 후에 자기 첫 번째 아들, 21살 됐던 아들도 자기 품에서 죽습니다. 자기 부인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부인은 인도 들어오자마자 날씨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미쳐버립니다.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부인과 30여 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자가 된 그 부인 선교사님을요, 자기는 당신은 사역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닌 줄 아세요? 집에 방에 골방 하나에 가다 놓고 문장 갖고 다닙니다. 그 부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결국엔 그 부인도 30여 년을 같이 당신하고 사시다가 자기 품에서 돌아가십니다. 저희들이 어디 간 줄 아세요? 마지막 날, 살째 되는 날 마지막 교회하고 이렇게 다 보고 마지막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분이 묻혀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 가봤습니다. 무덤에 갔는데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5월 중순 풀이 이만큼 자라있더라고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가보니까 선교사님 무덤하고 부인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과 팀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아이들 무덤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분은 인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완악하고 힌두와 모슬림들이 얼마나 완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7년 만에 한 명이 예수 믿어요. 7년 만에 한 명. 그것도 누군 줄 아세요? 자기가 돈 주고 썼던 비서 크리슈나 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7년 만에. 그래서 그 사람 7년 만에 예수 믿은 것을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후굴리 강이 있는데 작은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가서 처음 침례를 줍니다. 그 강가에 가보니까요 십자가 하나 탁 세워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그분 무덤에 가서 말입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면서. 그분은요 42년을 사역하시면서 40견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넣어놓습니다. 아주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서고에 넣어놨는데요 40견으로 성경을 먼저 넣어놨는데 말년에 거의 말년에 그 서고가 불이 나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지금도 가보니까요 그 불탄 쪽보금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경건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번역한 성경이 다 불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런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그 땅에 돌아가셔서 그 땅에 묻히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도와 결혼했다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선포하라는 정말 위대한 말씀을 남기고 그분은 돌아가셔서 그 땅에 묻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무덤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불과 인도에 도착한 3일밖에 안 됐는데 덥다고 더럽다고 짜증난다고 냄새난다고 불평하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분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이 땅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훈련받고 다시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인도에 일단 선교사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인도는 굉장히 언어가 다양해요. 호주도 아마 원주민들하고 이제 다 언어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듯이 인도는 워낙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언어가 몇 개 정도 되냐면요. 인도 전체에 쓰이는 언어가 1600개 됩니다. 1652개 정확하게 오퍼레이션 월드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거거든요. 1652개인데 그 중에서 언어, 글자 모양이 다르고 문법이 다른 언어가 한 300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내에 정부가 이 어떻게 통일시켜야 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모국어가 없습니다. 모국어가 없고 공용어 정책을 쓰는데 인도는 공용어,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용어가 18개입니다. 그래서 인도 돈에는요 18개 언어가 다 적혀 있어요. 재밌어요. 제가 돈 보여드릴까요? 설교하다가 인도 돈 보여주긴 또. 이게 이제 인도 돈인데요. 예, 인도 돈에는 그 모든 인도 지폐에는요 이 알간디, 모르간디, 간디 아저씨가 있어요. 예, 이 돈에 보면 요 뒤에 보면 이제 공용어 18개 다 적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돈이 얼마짜리인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처음 들어가면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들어가서 처음 이제 배웠던 언어가 이제 힌디하고 우르두를 배우는데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데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도 가고 뭐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투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9개월째 되던 어느 날인데 그날도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언어 배우러 학교 가서 저희는 무슬림 대학이 하나 있는데 언어를 배우고 저녁에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언어 사역하는 언어 수업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7시에 예배를 그 수업을 마치고 저희 이제 차가 없어서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7시 반쯤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인도는 아직도 버스에 문이 없어요. 버스가. 왜 문이 없는 줄 아세요? 더우니까. 늘 문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또 버스가 정류장에 슬슬 움직이면서 들어오고 뛰어타고 뛰어내려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또 제가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 집 가까운 정류장에 와가지고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거든요. 앞문에서 이제 붙잡고 내린다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 기사가 움직이면서 내리라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못 내리죠. 다음 정류장에 가면 정확하게 서면 내가 내리겠다고 하고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지하철을 한참 공사할 때였습니다.
지하도 공사장을 지나면서 차가 덜컥 흔들리면서 앞문에 제가 붙잡고 있던 위에 있던 형제가 저를 밀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왼쪽 다리가 뒷바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퀴가 다리 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완전 박살이 나버렸죠. 저녁 7시 반쯤 됐는데 어둠컴컴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피는 콸콸콸 나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어떤 한 청년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급하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8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8시 가까이 돼서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 가니까 의사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다음 아침 10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갔던 병원에는 전혀 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이제 처음엔 에임스라는 병원에 갔고 그 다음에 사프타장 호스피탈에 갔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의사가 아무도 없다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부목만 태워놓고 지혈만 해놓고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도 연락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왔는데 밤새도록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 다음 아침 10시에 이제 의사들이 왔는데 와서 보더니 이만큼 잘라내자는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외국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술해달라고. 실패도 좋으니까.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피를 워낙 많이 흘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5분이 헌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혈한 걸 가지고 수술하고 들어갔는데 8시간 만에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정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박살이 다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8시간 수술하고 나왔는데 이 다리만 다쳤거든요. 바퀴가 가운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8시간 만에 두 다리가 완전히 꽁꽁 묶인 채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다리에 있는 걸 다 떼낸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두께 이만큼 해가지고 뺑돌레 다 떼내고 다 떼나 붙이면서 이식수술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인도 병원에 한 달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도 병원에서 강제 퇴원돼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후송돼가지고 한국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계속 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계속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도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계속하면서 회복됐습니다. 3개월 정도, 1개월 반 정도 만에 계속 수술하고 목발을 짚고 다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정말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죠.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1년, 12년이 넘어가는데도 왜냐하면 퍼트롭이 돼가지고 발을 끌기도 하고 무릎 인대가 아직도 2개 없어요. 더 연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무리한 운동도 못하고 자전거도 할 수 없고 이제 제가 자세히 보면 조금 절기도 하고 발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걷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다시 회복돼서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인도에서 다시 이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가운데 기름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시작했던 그 사역이 교회가 같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몇 명 예수 믿고 어른들이 1~2~3명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회복돼서 들어온 지 교회가 시작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또 다시 한 번 더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때도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9월 달이었는데 이제 그 사역지 갔다가 우리는 뭐 9월 11월까지 더우니까 찬물로 샤워를 늘 합니다. 사역지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딱딱한 것이 잡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죠. 그 다음에 바로 인도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4년 전에 알았던 암이 다시 재발되도록 온 겁니다. 이제 이 악성 흑색종 멜라노마라는 똑같은 병. 종양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4.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종양이 겨드랑이 밑에 잡힌 겁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교회에 개척했던 것들 다 내버려두고 아이들 학교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시 한국으로 후송돼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후송돼 들어와서 처음 수술했던 곳에 가서 수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도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다시 재발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이소견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항암치료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치료 스케줄을 16차까지 항암치료 스케줄을 잡아놓고 1차, 2차, 3차 1년을 한국에 있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암치료를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뭐 암이 발병해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보시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항암 치료하면서 아팠던 그 치료하고 힘들었던 그거보다 말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당했던 여러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보다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이제 갓 교회가 인도에 시작됐거든요. 작지만은 아직 힘이 없지만은 교회가 시작됐던 그 교회 그냥 내버려 두고 왔던 1차, 2차, 3차 항암 치료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그런 단식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든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돈?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돈은요 하나님 주신다고 마음 먹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돈 아니더라고요. 돈 없어도 선교사들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건강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항암 치료하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저 다시 3년만 저에게 더 주십시오. 3년만 더 주시면 내가 작은 영혼의 열매라도 지금 당신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3년만 더 주십시오. 1차, 2차, 3차 항암 치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 없어도 되고 아무도 저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 다시 보내주십시오. 선교사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돈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편지하고 뭐 연락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더라고.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소명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선교사들 미친 듯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게 흔들렸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 정말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런 탄식들이 저 속에 있었어요. 1차, 2차, 3차 항암 치료하는데요. 3차 끝내고 나서 한 주간 주사약 맞고 2주간 쉬고 이렇게 합니다. 4차 치료하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4차 치료하러 이제 내일부터 주사약을 맞기 위해서 오늘 입원하는데 오늘 입원해가지고 이제 병실에 누워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국에 1년이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저녁에 이제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화장실 소변을 보고 손을 닦고 있는데 거울, 세면대 있지 않습니까? 세면대 거울에 비쳤던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않아야 했느냐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병실에 들어와서 하나님 20년 전에요? 돌아봤습니다. 20년 전이 언제냐면요. 1982년 제가 대학 2학년 마치고 군에 가기 직전입니다. 군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던 장면이 있어요. 선생이 기억하거든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했던 그 장면이 저를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었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오늘 저녁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의사가 와서 주사약을 맞자 하더라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틀 만에 퇴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성교회, 저희 파송교회도 괜찮다고 하고 다시 한 열흘 만에 짐 싸가지고 인도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3년 생명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3년 줄.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1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이후에 뭐 제가 한번 특별한 치료해 본 적도 없고 주사를 맞아 본 적도 없고 약을 먹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려주셨어요.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요. 의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면요 5월 안에 죽습니다. 제가 죽어도 인도 가서 죽고 싶다.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 3년 살려주시다고 약속하셨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3년 딱 3년 되던 해에 하나님 저희 가정에 참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요 저희 이제 가정이
큰 아이들이 지금 23살, 21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딱 제가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들어간 3년 만에 하나님 저희에게 아들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 갈래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저 아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연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큰아이하고 12년, 제 큰아이는 14년 터울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아이였어요.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 생명의 연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3년 이후 지금 8년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저희 사역 가운데 참 많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 이후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 3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8년 반 지났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잠자면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저를 불러 가신다면 가장 좋고요. 믿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 밤에 잠들면서 하나님 불러 가시면 좋고 가장 좋고, 만약에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내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내일 닥친 그 한 날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이러한 고백들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민사회에 와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간증과 고백들이 있을 줄 제가 압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남녀 호랑기계에 빠져있던 한 젊은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세우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고비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저희는 무슬림 가운데 있다 보니까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편지도 받아봤고요. 불 속에도 있어봤고요.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살려주셨던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던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신 그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이 저의 생애의 마지막 날임을 늘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 나에게 가장 마지막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매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너의 생애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가 오늘 만나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생애 마지막 만나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에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행복해도요, 이 땅에서뿐입니다. 천국에 그 돈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차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시간,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물질,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헌신과 봉사,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복음 전했던 것, 그것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저는 인도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생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보답하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들이십시오. 주를 위하여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섬겨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남기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이고 그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명광을 드러내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